네, 18절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자, 시대장이 나오죠. 이 시대장은 바벨론 왕의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이름은 20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름이 있죠. 시대장 느부사라단. 이 느부사라단 시대장이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 군대 장관입니다. 이미 이제 남유다는 멸망했죠.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왕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시대장을 남겨놓고 이제 다스리고 있죠. 자, 이 시대장이 이제 또 마지막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제 3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자, 마지막 포로죠. 또 잡아가는데 누구 잡아갑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 스라야. 자, 에스라의 그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의 조상입니다. 에스라의 조상이고 부제사장, 여기는 부대제사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는 레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성중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죠. 뭐 군사를 거느린 내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또 백성 한 60명. 그래서 전체 한 60여 명을 이제 잡아갑니다. 이제 이 사람들 누구냐면 1, 2차 포로에 이제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그때 잡혀가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시대장이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이끌고 갑니다. 20절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18, 19절에 나오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갔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 데리고 갔는데 바벨론 왕이 그들을 하마 땅 리브라라는 곳에서 다 죽였어요. 네. 이번 포로는 다 죽입니다. 사실 1차, 2차 갔을 때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포로들은 다 죽였습니다. 자, 이 사건을 저자가 해석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이 포로들이 사로잡혀 유다에서 쫓겨난 거죠. 떠났더라. 마치 이렇게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됐는데 포로로 잡혀갖고 끌려갖고 그렇게 된 거죠. 수동태죠.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을 그냥 섬기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걸 저항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다에서 본토에서 이렇게 떠났다,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또 경고하신 내용이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준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를 흩어서 각 나라에 내가 흩으겠다. 뽑아내서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이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경고하고 수없이 말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다.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래도 이제 유다 땅에 이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 남겨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이 남겨진 사람들도 누군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대장은 돌아갔고, 자, 누구를 세웁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 임시 총리처럼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남유다를 통치하는 거죠. 자, 그달랴는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러니까 이 그달랴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반도 중요하고 아이감도 중요합니다.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인데, 그러면 사반은 누구냐? 사반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 율법을 낭독했던 서기관이 사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감은 누구냐면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그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안이 나오죠. 어떤 집안인지. 이 그달리아는 바벨론 예레미야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계속했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서 60년 동안, 70년 동안 벌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귀환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숙해라, 투항해라 이 말이었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그달리아죠. 그래서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거죠. 순응한 거죠.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그달리아를 이렇게 임시 총리처럼 이렇게 세워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생각했다면 유다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달리아를. 자,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드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이들이 사람을 모으고 또 자기 수하의 이 부하들, 군인들을 모아서 그달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 찾아가는 거죠. 좋은 의미는 아니죠. 불만이 있는 거죠. 확인하러 가는 거죠. 확인하러 가는 거죠. 당신은 어떤 정치를 할 거느냐, 어떤 성향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뭐라 하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우리 죽이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라, 순응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달리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늘 했던 말이 이거죠. 지금은 심판의 때이니까 이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항하면 안 된다. 늘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말을 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예,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왕족이죠.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니까 손자가 느다냐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이스마엘은. 이 사람이 이제 불만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혈통인데 왕족의 가문 사람인데 왕족도 아닌 그달리아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이 그달리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부하들과 또 저 갈대아 바벨론 왕이 보냈던 신하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아닌데 왕으로 세움받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유죠. 이 그달리아는 자기가 봤을 때는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다 바벨론이 싫은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이 싫은데 바벨론 왕을 섬기라니까 이스마엘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26절에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런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제 이 사람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상황은 이제 애굽은 큰 힘이 없고 바벨론이 신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는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이스마엘과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또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겠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겠는데 바벨론에게 저항하면서 자기의 민족 같은 민족인 그달리아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3차 공격을 받고 다 멸망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거는 뭐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지금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나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저항하지 말라. 투항해라. 왜? 그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전에 바벨론을 의지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들인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가서 포로 기간 동안 자숙하면 하나님 다시 되돌아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애굽에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는 뭐 처음 출애굽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구원하게 됐는데 아무리 아쉬웠고 힘이 없다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망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랐는데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아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랬을 때는 예레미야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달리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걸 하지 못해서 또 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갑자기 여러분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이스라엘 19대 왕이죠. 이 사람이 참 37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에요.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바벨론 왕이 이걸 잡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유다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담보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시간이 3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왕이 바뀌어요. 이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므로닥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왕은 친포로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포로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여호야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여호야긴을 석방을 시켜줍니다. 감옥에서 꺼내주고요. 죄수 옷도 벗겨주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많은 나라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나라의 왕보다 가장 높은 지위를 주고 그리고 항상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특권을 주고 그리고 그가 종신토록 먹을 양식을 매일 공급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황당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리고 여호야긴이 뭐 잘한 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왕이 바뀌더니 석방되고 대우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고 이처럼 조금 있으면 생각지도 않는 포로 귀환도 있을 거란 걸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또 아무 조건 없이 귀환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이제 이게 그 포로 기간 70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죠. 우리가 왜 멸망했지?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되도록 놔뒀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그들이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 회당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다시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해 보니까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썼던 역사가 뭡니까?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책을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봐보니까 너무너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개했고 이제 자숙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암시로 주어진 게 뭐냐면 여호야긴이 이렇게 갑자기 석방이 되고 이런 왕의 은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 심판받아 멸망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집대로 고집대로 불순종하면서 계속 살면 모든 게 고통이고 광야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11개 안에 다 맞춰봤습니다. 많은 왕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이 있고 적용을 다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먼저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예배자, 그 한 지도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지도자, 한 리더가, 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